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에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지은 책 요한계시록이 열리다라는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사실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그런 사람들, 또 마지막에는 죄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공감이 가고 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에스더의 본문은 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파사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의 총리였는데 이 하만을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에서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들은 죄를 상징하는
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말렉 족속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되자 거기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전쟁에 나가게 했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고 또 모세의 팔이 계속 들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를 거듭하다가 모세를 수행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모세가 그 승리를 거둔 곳에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만난 시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읽지 않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앞장인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말씀 바로 앞인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 이르러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언제 만난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후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알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아말렉을 출애굽을 하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이 나온 신령한 반석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 아말렉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말렉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아말렉은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후에 만난 이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룬 전투는 출애굽할 때 한 번, 그리고 사울 왕 때 치룬 또 한 번,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되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싹 다 진멸시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게 하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아량도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나 육축들까지도 단지 아말렉과 관계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아말렉이 어떤 종족이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있는 죄, 그 자체를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일당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그 일당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죄된 본성과 또 예수 믿은 후에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믿는 자가 싸워야 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스더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이 죄를 상징하는 하만과 그의 무리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대신 달리면서 승리의 기선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을 동조하고 추종하던 500명 이상의 사람이 수산성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에스더의 태도입니다.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수산성에서 거의 다 죽게 된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뭐냐?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요구한 그 요구가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 9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아달을 14일에 유대인들을 해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에스더가 그 조서의 효력이 하루를 더 연장해서 15일인 내일까지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더가 한 이 요청은 잔인한 요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적 하만과 그의 10아들들과 수산성에 있는 대적 500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란다고 하니 에스더의 이러한 간청이 잔인한 처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더가 어느 만큼 잔인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은 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각의 후손 하만과 그의 동조자들이 죄를 상징한다면 그 죄와 대충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에 속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500명 아니 5,000명 더 나아가서 5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릇 죄에 관한 것,
죄에 속한 것은 철저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진멸되지 않으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대적들을 제거하는데 내일까지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라고 간청한 것은 하만 일당에 대해서 하루로 안갚음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루 더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뿌리, 악의 뿌리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죄에 관한 한 하루를 더 연장해서라도 마지막 남은 것까지 이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겠다라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11장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싹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도 남녀노소 어린아이 구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아말렉 족속이 총체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또 영적 음란이라는 영적인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무당이고 장남이고 장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영적인 그런 간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또 가나안 정복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1장 12절 22절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할 즈음에 다른 곳들이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장대한 아낙 족속들까지 다 진멸되었습니다.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 진멸되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 이전 성경에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진멸되고 약간 남았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습니다. 다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가드와 가사에
또 아스돗에 약간 남은 이 조금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삼손이 왜 일찍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가사 땅에 남겨둔 그 조금 남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점점 번성을 했고,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약간 남겨둔 가사 땅의 여인 때문에 삼손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삼손이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 전체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약간 남겨둔 가드 땅의 사람들 속에서 골리앗이 태어났고, 이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법궤를 빼앗아간 거민이 바로 아스돗 거민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망하는 자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린 나이까지라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습니다.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접촉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방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가 보니 또 어떤 생각들을 양보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해도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남자들만 결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신앙을 지키면 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남자들을 먼저 결혼을 시켰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까지 결혼을
합니다. 여자들도 시집을 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하다가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타락을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번져가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죄, 내 속에 있는 이것쯤이야 하는 잘못된 습관, 그것이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우리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S. 루이스가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절벽길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파른 절벽을 만나면 거기에서 멈추어 서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절벽이 아닙니다.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비스듬한 내리막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뜻 보기에는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처럼 평지와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겠지 하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다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문제,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이것쯤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간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땅과 같은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쯤이야, 심심풀이로 도박하는 것쯤이야, 사업을 위해서 약간 거짓말하는 것쯤이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원만한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하면서 타협하고 남겨둔 것들은 없습니까? 남들은 다 컨닝하는데 안 하는 사람만 바보지.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하잖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썸뿌리, 작은 미움, 작은 시기, 작은 불평과 원망은 없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정리하면서 정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정리하고 뿌리 뽑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약간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흩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일 하루도 연장을 해서 이것까지라도 제거해야 된다 라는 그런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제거하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약간 남은 이것쯤이야 하는 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죄와 더불어 적극적인 전쟁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형벌은 육체로 고통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이 학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몸의 상황을, 우리 육체의 어떤 상황들을 의학자들이 표현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형벌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사람들의 칭송과 찬송을 받는 왕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으니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신적인 충격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절규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려지는 자녀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버려지는 고통은 무엇으로도 잘 치유가 되지 않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버려져야 할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려지되 철저하게 버려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려지는 영적인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의 가장 큰 고통, 혼의 큰 고통, 육의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 혼, 육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무섭고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큰 고통은 우리가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죄인, 너무나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을 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끊고 버릴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가난한, 약간 남은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버리고 내일 하루를 더 연장해서라도 철저하게 이것까지 끊어야지 하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죄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영적인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에서드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과 그 일당들, 죄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라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된다라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쯤이야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남겨두는 잘못을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망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가난한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큰 고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 큰 감사로 응답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버리는 그런 확고한 결심, 큰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쯤이 하며 죄를 남겨두면 그 죄가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마침내 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더처럼 이것까지라도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언제나 큰 감사를 주께 드리며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멀리하며 끊어내는 확고한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